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에서는 천지 창조 이후 가장 큰 사건이고 또 인간 역사에 있어서 대변혁이 되었던 사건인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본문은 노아 대이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그 원인, 직접적인 원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5장의 족보 가운데서 다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에녹 한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갔고 그리고 노아만 살아있는 채로 족보가 맞춰졌습니다. 이처럼 노아 당대의 의인은 노아뿐이었다 하는 것은 경건한 후손들, 그러니까 셋 계열의 후손들조차 불의한 자들, 가인 계열의 사람들의 죄와 타락에 동참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번성의 축복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에노스나 또 에녹처럼 당신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순종하기를 바라셨지만 사람들은 그저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하게 보았잖아요. 그 아름다움에 취했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택한 모든 여자들을 다 아내로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일처제는 다 부정되고 일부 다처제 그리고 중원 이런 것까지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이 말씀이 2절의 이 말씀이 성경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아주 많이 하고 유명하신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천사가 사람하고 결혼해서 4절에 나타난 것처럼 용사들을 많이 낳았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과거에 한때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들으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권사님 이렇게 옛날에 들으셨죠?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과연 천사도 결혼하는 존재인가? 또 천사가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나? 그렇다면 지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렇게 하는가?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문맥상에도 이게 맞지 않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사람하고 결혼했다 이런 거.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 셋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은요. 이미 앞에서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감으로써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요새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하죠. 물론 셋 계열의 사람들과 가인 계열의 사람들은 그 신분과 삶의 양식이 전혀 달랐지만 그들은 태초부터 노아 홍수가 있을 때까지 줄곧 함께 살았잖아요.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든지 거룩한 자녀를 낳아야 한다든지 이런 생각들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인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은 그저 외적인 예쁜 것 이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화려함이라든지 강함, 지혜, 부 이런 모든 외적인 조건 그러니까 세상에 탐낼 만한 그런 외적인 조건의 여자들을 취하여 결혼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하니까 우성인자들끼리 결혼하니까 점점 더 4절에 보면 강하고 명성 있는 그런 가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힘 있는 자들 중심으로 사회가 재편되고 힘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된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부패와 포악은 이렇게 힘 있는 자들의 횡포가 사회 전반에 만연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부패와 포악에는 이 셋 계열의 경건하게 지내야 하고 예배 공동체인 셋 계열의 후손들도 그렇게 그들 가운데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기로 작정하셨어요. 결국 셋 계열 사람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온통 죄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생명을 120년까지 유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타락한 인류를 즉각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유보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인류가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12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관용이 끝없이 지속될 수 없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이 120년은 수명 감소와 홍수 심판까지의 유예 기간이라고 하는 중의적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다 쓸어버릴 것을 결정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내밀한 것까지 다 살피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하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까지 훤히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지한 분이시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하는 생각이 항상 악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히 셋계열의 사람들의 악함, 예배 공동체의 악함, 이것이 바로 노아 당시 사람들이 홍수 심판으로 멸망받게 되었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 그것은 노아 당시만 그랬던 것은 아니겠죠. 이것은 아담 이후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상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합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그 본성이 이미 부패한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아니었다면,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사람답게 살았겠습니까? 저잘난 맛에 살았겠죠. 아주 가관이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주 의미 없이 지내기도 했겠죠. 우리가 본성적으로 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선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분노나 진노가 아닌 고통과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했던 그 세상이 지금은 죄악으로 가득 찬 것과 사람의 악한 마음을 보시고 한탄하고 근심하시는 것이죠. 감탄의 대상이 한탄의 대상이 되고 기쁨의 대상이 고통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에는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다 하는 그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만큼 인간에 대한 기대가 크셨었고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버림받은 세상 사람들이 범죄할 때보다도 당신이 택한 백성인 성도들이 죄를 범할 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느끼시면서 근심하신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죄를 범함으로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연약하여서 실수로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즉각적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았던 완벽한 자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노아는 여전히 여호와의 은혜를 입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였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입니다. 당시 성적으로 문란하고 가정이 깨지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태 속에서도 노아의 가정은 일부 일처제를 지키면서 여호와의 신앙과 도덕적 의로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포악 무도한 시대를 깨끗하게 멸절하지 않으면 인간의 미래가 없다 결론을 내리시고 심판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오늘날도 노아 시대 못지않게 많이 부패됐는데 그러면 저는 늘 마음에 그게 있었어요. 그럼 요새는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지? 그땐 그렇게 다 죽여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런 의문들이 늘 제 안에 있었었는데 요 당시 이 노아 당시는 그 제사지대도 없었잖아요. 주님도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관영한 어떤 세상 가운데서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이번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사는 거죠. 이들에겐 그런 은혜가 끝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홍수 심판을 통해서 에덴에서 추방된 것처럼 땅에 있는 인간의 포악함을 완전히 다 제거하였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노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위로이자 그 시대의 대안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 한 사람이 모든 새로운 역사의 씨앗이 되고 희망의 출발이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경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되고 예비된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3절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노아에게 패역하여 강포가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다른 사람들,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이 결코 알 수 없고 결코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비밀을 자기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무엇을 행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로 인하여서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 곧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노아는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마른 하늘에 그것도 산 꼭대기에서 큰 배를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비가 오는 날도 있었겠죠. 아, 이렇게 시작하나? 그랬는데 곧 비가 그치고 나면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을 하였겠습니까? 또 해가 쨍쨍 쬐는 날이면 또 그런 날대로 놀림을 받았을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무려 100년 이상을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학자들 가운데 120년 정도 방주 만드는 데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봤으니 들었으니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22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한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우리에게 그 비밀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면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죠. 그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가 또 최후 심판에 관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때로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 의인만이 갖는 특권 중에 특권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활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특권과 축복을 잘 활용하여서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와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노아 방주는요, 숨을 쉬며 사는 혈육 있는 생명체가 대홍수 심판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어요. 방주 바깥에 있는 생명체는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방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구원은 오직 교회 안에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부 자유주의자 그런 신학자들을 비롯해가지고 뭐 다원주의 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다. 어느 길을 통해서든지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말짱 거짓말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을 멸망으로 이끌기 위한 사탄의 공작입니다. 출애굽 당시 장자 재앙에서 구원받았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그 집 안에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집은 신약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이런 사건들은 모두 구원은 교회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절대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교회라는 말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 교회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성도들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거함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접근하는 악한 자들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탄의 거짓 유혹을 물리치며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노아가 살아가던 세상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럴 정도로 부패하고 악한 세상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한 그와 같습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세 후손으로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사는 그것이 단지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사회를 또 이 지구를 살리는 길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천국의 비밀, 최후 심판의 비밀을 우리만 알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며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이 다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 가족들 모두도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족 구원이 보다 완벽하게 우리 가정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